에레미야 애가라는 것은 슬픈 노래 이런 뜻이죠.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의 다른 신을 섬기면서 안식일을 지키지 못하고 우상을 섬기며 여러 가지 죄악을 저질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종들을 통하여 부지런히 깨닫도록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 백성들이 그 하나님의 말씀, 선지자를 통해서 주시는 말씀을 거여부하고 온갖 죄를 짓고 나가니까 북쪽 이스라엘은 주전 721년경에 망했고요. 유다 나라까지 586년에 바벨론 침략으로 망했습니다. 에레미야 선지자는 망하기 전부터 하나님의 뜻을 전하면서 회개할 기회를 주고 돌이킬 기회를 주고 또 망할 수 있는 길을 피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으로 얼마나 많이 권면을 했는데 유다 백성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에레미야 선지자를 물 없는 웅덩이에 빠뜨려서 죽이려고 그러고 별별 박해와 모욕을 다했죠. 그런데 마침내 586년, 주전 586년에 바벨론이 침략해가지고 유다 나라까지 망하고 왕들도 끌려가서 두 눈이 뽑히고 참으로 말할 수 없는 고통과 부끄러움을 당하게 됐습니다. 그것을 바라보고 에레미야가 울면서 믿음으로 노래를 하고 하나님 뜻을 전하는 겁니다. 그래서 에레미야 애가라 이렇게 한 겁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은 이 교재는 좀 다르지 않게 나왔어요. 첫째로 생각할 것이 환난과 징벌과 어떤 재앙을 당할 때에 그것이 하나님이 내리시는 징벌인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재앙을 당할 때 하나님이 내리시는 징벌임을 깨달아야지 돼요. 자, 이제 3장 3절부터 보면은요. 종일토록 손을 들어 자주자주 나를 치시는도다. 나의 살과 가죽을 쇠하게 하시며 나의 뼈들을 꺾으셨고 고통과 수고를 쌓아 나를 애우셨으며 나를 어둠 속에 살게 하시기를 죽은 지 오랜 자 같게 하셨도다. 이게 다 누가 그렇게 하셨다는 겁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나를 둘러싸서 나가지 못하게 하시고 내 사슬을 무겁게 하셨으며 내가 부르짖어 도움을 구하나 내 기도를 물리치시며 다듬은 돌을 쌓아 내 길들을 막으사 내 길들을 굳게 하셨도다. 그는 내게 대하여 엎드려 기다리는 곰과 은밀한 곳에 있는 사자 같으사 나의 길들로 치우치게 하시며 내 몸을 찢으시며 나를 적막하게 하셨도다. 활을 당겨 나를 화살의 관역으로 삼으시며 화살통의 화살들로 내 허리를 맞추셨도다. 이건 이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렇게 당한 건 아니지만은 유다 백성들이 이렇게 당한 것을 에레미야 선지자가 자기가 당하는 것으로 책임을 절감하고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받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교훈을 하는 겁니다. 13절에 화살통의 화살들로 내 허리를 맞추셨도다. 나는 내 모든 백성에게 조롱거리 곧 종일토록 그들의 노랫거리가 되었도다. 나를 쓴 것들로 배불리시고 쑥으로 취하게 하셨으며 조약돌로 내 이들을 꺾으시고 재로 나를 덮으셨도다.
주께서 내 심령의 평강에서 멀리 떠나게 하시니 내가 복을 내어버렸으며 스스로 이르기를 나의 힘과 여호와께 대한 내 소망이 끊어졌다 하였도다. 보세요. 주께서 내 심령의 평강을 멀리 떠나게 하시고, 지금 자기들이 바벨론으로 침략으로 나라가 망하고 귀족들 왕족들도 다 잡혀가서 쇠사슬에 매여 있고 감옥에 갇혀 있고 노예 생활을 하고 두 눈이 뽑혀가지고는 놀이개감이 되고, 그런 것을 인간적으로 살펴보면 바벨론 나라가 강해가지고 유다 나라가 약해가지고 바벨론 나라 왕이 욕심이 생겨가지고 쳐들어와가지고는 이 유다 나라를 이렇게 했다, 그렇게 볼 수가 있죠. 그러나 그것이 아니고 이스라엘과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함으로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통한 권고의 말씀을 듣지 아니함으로 마침내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징벌을 하시고 치셨다고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 때 우연으로 돌리면 안 돼요. 뭘로 돌리면 안 돼요? 우연으로 돌리면 안 돼요. 근데 코로나19도 많은 사람들이 뭐 중국 우한에서 발생하고 뭐 또 뭐 방역 제대로 못 해가지고 그래서 돈다. 천만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거두실 수가 없는 거예요. 자, 에레미야서 44장을 보겠습니다. 에레미야서 44장. 아, 1절부터 보는데 좀 길은데요. 그래도 차분히 보시자고요. 애굽 땅에 사는 모든 유다 사람 곧 믹돌과 다바네스와 놉과 바드로스 지방에 사는 자에 대한 말씀이 에레미야에게 임하니라. 읽어보세요. 이르시되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가 예루살렘과 유다 모든 성읍에 내린 나의 모든 재난을 보았느니라. 보세요. 예, 바벨론 나라가 쳐들어오고 그로 인해서 얼마나 불행하고 불행한 사람이 막 여기저기서 죽어 나자빠지고 팔이 끊어지고 머리가 깨지고 다리가 동강이 나고, 그런데 그것이 바벨론 나라가 강하고 악해가지고 그런 것이 아니고 유다 백성과 이스라엘 백성들을 징벌하시는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그렇게 됐다는 거예요. 다시 에레미야서, 자 2절부터 사령관이 에레미야를 불러다가 이르되 네 하나님, 읽어보세요. 44장 2절.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가 예루살렘과 유다 모든 성읍에 내린 나의 모든 재난을 보았느니라. 보라, 오늘 그것들이 황무지가 되었고 사는 사람이 없나니 이는 그들이 자기나 너희나 너희 조상들이 알지 못하는 다른 신들에게 나아가 분향하여 섬겨서 나의 노여움을 일으킨 악행으로 말미암음이라. 네가 나의 모든 종 선지자들을 너희에게 보내어 끊임없이 보내어 이르기를 너희는 내가 미워하는 이 가증한 일을 행하지 말라 하였으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며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고 다른 신들에게 여전히 분향하여 그들의 악에서 돌이키지 아니하였으므로 나의 분과 나의 노여움을 쏟아서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거리를 불살랐더니 그것들이 오늘과 같이 폐허와 황무지가 되었느니라. 자, 보세요. 나의 분과 나의 노여움을 쏟아서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거리에 불살랐다. 근데 하나님이 직접 내려오셔서 불살른 게 아니에요. 인간의 부주의로 또 악한 사람이 막 심술이 나가지고
에이 이놈의 세상 불이나 질러버리자. 그래가지고 불을 지르고 또 적군들이 쳐들어와가지고 또 불을 지르고 인간편에서 보면은 전부 다 그런 원인이에요. 그런데 그건 누가 한 것이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종들을 부지런히 보내면서 다른 신 섬기지 말고 죄악 저지르지 말고 주의를 거룩히 지키고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데도 그걸 거부하고 거역하고 나가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내리셨다 그거예요. 오전에도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그동안도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코로나19가 왜 생겼냐 그거예요. 중세시대의 흑사병은 왜 생겼느냐. 뭐 그때 불결해가지고 미개에서 생긴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인간 세상을 징벌하시는 방편으로 다 사용하신 도구들인 겁니다. 근데 그걸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그걸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도 유다 백성들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에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건 우연이 아니다. 예? 불난 것이 우연이냐? 적군이 쳐들어온 것이 우연이냐? 전염병 들은 것이 우연이냐? 아니다. 다른 신 섬기고 온갖 죄악을 행하고 간음을 행하고 낙태를 해도 그걸 합법화시키고 동성애를 해도 그것도 좋다고 그러고 방역법 핑계대고 교회를 폐쇄하려고 그러는 그런 악한 자들, 그것이 괜히 일어난 게 아니라 결국은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요구하시는 수준에 도달을 못하고 계속 세상 안 믿는 사람들과 같이 죄악을 저지르기 때문에 오늘날도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 그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개인적으로든 가정적으로든 국가적으로 국제적으로든 재난 환란이 일어났을 때, 재앙이 일어났을 때, 전염병이 일어났을 때 뭘 깨달으라고요? 하나님께서 죄에 대한 징벌을 하시는구나. 그걸 깨달아야 된다 그거예요. 그걸. 근데 에레미야 선지자는 그걸 깨닫고는 지금 오늘 에레미야 3장에서 원통이 여기고 울면서 자기는 별로 잘못한 것이 없지만은 유다 백성들의 당한 재앙을 자기가 당한 재앙으로 알고 자기가 책임을 지고 이렇게 말씀으로 증거를 하는 거예요. 참 이 한 절 한 절 살펴보면요, 얼마나 뜻이 깊은지 몰라요. 지금 에레미야서 3장으로 가서 6절에 보면 나를 어둠 속에 살게 하시기를 죽은 지 오랜 자 같게 하셨도다. 어둠 속에 살기를 죽은 지 오래간 자 같이 하셨다. 이 얼마나 지금 마음이 캄캄하고 답답하고 죽은 것 같은 그런 지경, 어떤 그 해결의 실마리가 보이지 않는, 거기다가 또 7절에는 나를 둘러싸서 나가지 못하게 하시고 내 사슬을 무겁게 하셨으면 사방으로 압박을 당하게 하고 감옥에 갇힌 것처럼 진퇴양난의 길에 몰아붙이시고, 8절에는 내가 부르짖어 도움을 구하나 내 기도를 물리치시며 다듬은 돌을 쌓아서 내 길들을 막으사 내 길들을 굽게 하셨도다. 앞길을 나아가는데 길을 탁탁 다듬은 돌로, 그냥 돌이 아니고 다듬은 돌로 네모 반듯반듯하게 쌓아놨으니까 그게 치우기가 얼마나 힘이 드냐 그거예요. 틈이 없잖아요. 다듬은 돌로 네모 반듯반듯하게 딱딱 맞게 해놨으니까. 그는 내게 대하여 엎드려 기다리는 곰과 은밀한 곳에 있는 사자 같으사 나의 길들로 치우치게 하시며 내 몸을 찢으시며 나를 적막하게 하셨도다.
12절 다시 읽어보세요. 활을 당겨 나를 화살의 관역으로 삼으심이요. 자, 피할 수 없이 활 쏘는 사람이 관역을 향해서 그 적중시키는 것처럼 그렇게 유다 백성에게 재난이 임했다는 거예요. 화살통의 화살들로 내 허리를 맞추셨도다. 나는 내 모든 백성에게 조롱거리고 곧 종일토록 그대로 노랫거리가 되었도다. 나를 쓴 것들로 배불리시고 쑥으로 취하게 하셨으며 16절 읽어보세요. 조약들로 내 이들을 꺾으시고 재로 나를 덮으셨도다. 조약들로 내 이를 꺾으셨다. 왜 그런가? 교만해가지고 물불 안 가리고 다 자기 것으로 집어삼키려고 그러니까 이를 꺾으신 거예요. 욕심이 끝이 없어가지고 모든 걸 집어삼키려고 하는 거예요. 자기 것으로 만들려고. 누가요? 유다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는다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주께서 내 심령이 평강해서 멀리 떠나게 하시니 내가 복을 내어버렸으며. 근데 원인이 누가 복을 내버려요? 자기가,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고 용서의 하나님이시고. 자, 40절을 보면은 우리가 스스로 우리의 행위들을 조사하고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리의 행위들을 조사해 보라, 그거예요. 이게 그냥 온 것인가?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확실히 알아야 될 것이, 재앙이나 어떤 불행한 사건 사고가 일어났을 때 그거를 뭘로 돌리지 말아라? 우연으로 돌리지 말아라. 세상 일로 돌리지 말아라. 우한에서 해가지고는 방역 잘못해서 여기까지 왔다. 그런 식으로 돌리지 말라, 그거예요. 뭘로 깨달아야 된다?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징벌로 깨달아야지 돼요. 개인적으로든 가정적으로든 교회적으로든 국가적으로든. 그 다음에 그러면 그 두 번째로는 징벌을 달게 받아야 됩니다. 단마음으로 받아야 된다, 그 말씀이에요. 자, 27절부터 읽어보세요. 사람은 젊었을 때에 멍에를 매는 것이 좋으니 혼자 앉아서 잠잠할 것은 주께서 그것에게 메우셨음이라. 그대의 입을 땅의 티끌에 댈지어다. 혹시 소망이 있을지로다. 자기를 치는 자에게 뺨을 돌려대며 치욕을 배불릴지어다. 이는 주께서 영원토록 버리지 아니할 것임이며 그가 비록 근심하게 하시나 그의 풍부와 인자하심에 따라 긍휼히 여기실 것이므라. 자, 보세요. 젊었을 때 멍에를 매는 것이 좋다. 실제로 젊었을 때 멍에를 매는 것도 좋지만 지금 이 말씀의 배경을 살펴보면은 그 느부갓네살 바벨론이 침략하고 유다 백성들에게 무거운 짐, 노예로서 나라가 망하고 사로잡혀가고 노예 생활하는 그 무거운 짐, 그거 누가 지도록 했느냐? 죄값으로 인한 징벌로 하나님이 지우도록 하셨다. 그러니까 그걸 깨달았으면은 이제 어떻게 하라? 어떻게 하라고 그랬습니까? 짐을 벗어버리라고 그랬습니까?
매라고 그랬습니까? 예. 사람은 젊었을 때 멍에를 매는 것이 좋으니 혼자 앉아서 잠잠할 것은 주께서 그것을 그에게 메우셨음이라 하고 달게 받으라는 거예요. 왜 나한테 이런 무거운 짐이 왔을까? 내가 무슨 잘못이 있어가지고 나한테 이런 불행, 또 이런 어처구니 없는 일을 당하게 하셨을까? 아니고 인간적으로 보면 여러 가지 다른 원인이 있지만은, 그러나 그걸 허락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왜 허락하셨느냐? 죄값에 대한 징벌로 허락하셨다. 그렇다고 할 때는 하나님이 내리신 징벌로 깨달았다면 이제는 그 징벌에 대해서, 그 재앙에 대해서 잠잠하게 달게 받으라는 겁니다. 29절에도 그대의 입을 땅에 티끌에 댈지어다. 혹시 소망이 있을 것이다. 땅까지 입을 땅에 대고 티끌을 핥을 정도로 낮추셨다 할지라도 그대로 하라, 그거예요. 달게 받으라는 거예요. 30절에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자기를 치는 자에게 뺨을 돌려내며 치욕으로 배불릴지어다. 그 사람이 악해서 나를 치는 것도 있지만 그걸 허락하신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시다. 그것도 달게 받으라는 거예요. 그것도. 안 맞으려고 그러고, 같이 대항하려고 그러고. 지금 코로나19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그동안 제가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거 들어보셨을 거예요. 코로나19가 종식되게 해달라고는 저는 기도 안 했어요. 그 가운데 하나님이 징벌할 자 징벌하시고 성도들을 보호해 주시라고 기도했지, 제가 하나님이라고도 이 세상 돌아가는 꼴이 진노를 거두실 만한 꼴이 아니다, 그 말씀이에요.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보시라고요. 그러니까 이것도 하나님이 내리시는 징계다. 그렇다면은 어떻게 해야 된다? 달게 받아야 된다. 그래서 뺨을 치면은 뺨을 돌려대고, 입을 땅에 대고 핥으라고 그렇게까지 비참하게 낮아졌을 때 그것도 그대로 낮아지고, 그러면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소망을 가지라는 거예요. 소망. 3절, 31절 읽어보세요. 이는 주께서 영원토록 버리지 아니할 것이며 그가 비록 근심하게 하시나 그의 풍부한 인자하심에 따라 긍휼히 여기실 것임이라. 이렇게 당한 일들이 하나님이 내리시는 징계요, 징벌이요. 그러므로 나는 마땅히 지금 당할 일을 당하고 있다. 그래서 겸손하게 받아들이면 그 다음에는 하나님이 영원히 버리지 아니하시고, 죄를 깨닫고 하나님의 징벌을 깨닫고 달게 받으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니까 하나님은 영원히 버리지 아니하시고 비록 근심케 하시지만 풍부한 인자심으로 긍휼히 여기셔서 건져주시겠다, 그 말씀이에요. 그래서 오늘 오전 말씀에서도 어떤 말씀이 있었어요? 하나님을 부르라 그랬잖아요. 하나님을 부르라. 하나님을 부르라. 감사로 예배를 드리고 내 서원한 것을 갖고 하나님을 불러라. 그 다음에 33절도 읽어보세요. 참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심은 본심이 아니시로다.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이 많으신 분인데 왜 인생들에게,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들에게 이런 고통을 당하고 부끄러움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게 하시는가? 그들이 죄악의 길을 가면서 돌이킬 생각을 않고, 아까 에레미야서 44장에 있는 대로 하나님의 종을 부지런히 보냈지만 그 말을 듣지 않고 오히려 완악하게 악으로 나가니까 그 죄를 징벌하고 회개시켜서 바로 세우시려고 하시는 것이지, 무슨 인생들 살아가는데 심술이 나셔가지고 괜히 그러시는 게 아니시다, 그 말씀이에요.
33절 다시 읽어보시자고요.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심은 본심이 아니시로다. 세상에 있는 모든 갇힌 자들을 발로 밟는 것과 지존자의 얼굴 앞에서 사람의 재판을 굳게 하는 것과 사람의 송사를 억울하게 하는 것은 다 주께서 기쁘게 보시는 것이 아니로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 정치판 돌아가는 것도 살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준해야지 돼요. 하나님 말씀으로. 무조건 좋아하고 무조건 따를 것이 아니고 사람의 재판을 굽게 하는 것, 사람의 송사를 억울하게 하는 것, 또 아까 말씀한 대로 낙태를 시켜도 그건 합법화시키고 살인죄를 저지르는데 그걸 합법화 적당하다고 합당하다고 하고 동성애를 합당하다고 하고 방역법 핑계대고 교회를 폐쇄시키려고는 이런 법을 만들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 (36절) 다시 읽어보시자고요. 사람의 송사를 억울하게 하는 것은 다 주께서 기쁘게 보시는 것이 아니로다. 주님께서 기쁘시게 아니 보시는 그런 것을 우리가 찬동하고 협력하고 거기에 편을 들어주면 안 되잖아요. 그 다음 말씀도 보면 주의 명령이 아니면 누가 이것을 능히 말하여 이루게 할 수 있으랴. 그렇게 당하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지만 그 종식시키고 해결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다는 거예요. 37절 다시 읽어보세요. 주의 명령이 아니면 누가 이것을 능히 말하여 이루게 할 수 있으랴. 하나님의 뜻 가운데 바벨론도 침략을 하고 그 불행한 재앙들이 임했고 하나님의 또 명령이 있어야 그것이 종식되고 해결이 된다는 거예요. 38절 같이요. 화와 복이 지존자의 입으로부터 나오지 아니하느냐. 살아있는 사람은 자기 죄들 때문에 벌을 받나니 어찌 원망하랴. 근데 믿지 않는 사람들이나 믿음이 있어도 좀 연약한 분들은 그러는 거예요. 무슨 하나님이 그렇게 했겠냐고. 그런 하나님이 어디가 있냐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죄악을 징벌하시고 세상을 다스리시는 거예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화와 복이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말씀으로부터 나오지 아니하느냐. 살아있는 사람들은 자기의 죄들 때문에 뭘 받는다? 벌을 받는다. 그러니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말고 40절에 우리가 스스로 우리 행위들을 조사하고 여호와께 돌아가야 된다. 이제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가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된다. 이런 뜻입니다. 41절에도 우리의 마음과 손을 아울러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들자. 우리의 범죄함과 우리의 반역함을 주께서 사하지 아니하시고 진노를 자신을 가리시고 우리를 추격하시며 죽이시고 긍휼을 베풀지 아니하셨나이다. 주께서 구름으로 자신을 가리사 기도가 상달되지 못하게 하시고 우리를 문나라 가운데 쓰레기와 폐물로 삼으셨도다. 그래도 징벌이 재앙이 코로나19가 누구에게로부터 왔다? 하나님이 징벌하시는 것이다. 그걸 깨닫고 그 다음에는요, 그걸 원망 불평하지 말고 어떻게 하라고요? 달게 받아라. 달게. 그러면서 이제 회개하고는 누구한테 돌아가자? 4절 말씀에 하나님께 돌아가는 거예요. 다른 사람 안 돌아가도
신암교회 가족들만 하나님 앞에 잘 돌아가도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셔요. 왜냐? 소돔 고모라 의인 몇 명이 없어가지고 망했습니까? 10명. 예레미야서 5장 보겠습니다. 예레미야서 5장 1절부터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로 빨리 다니며 그 넓은 거리에서 찾아보고 알라. 너희가 만일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읍을 용서하리라. 보세요. 그런데 그들이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할지라도 실상은 거짓 맹세요. 여호와여 주의 눈이 진리를 찾지 아니하시나이까. 주께서 그들을 치셨을지라도 그들이 아픈 줄 알지 못하며 그들을 멸하셨을지라도 그들이 징계를 받지 아니하고 그들의 얼굴을 바위보다 굳게 하여 돌아오기를 싫어하므로 내가 말하기를 이 무리는 비천하고 어리석은 것뿐이라. 여호와의 길 자기 하나님의 법을 알지 못하느니 내가 지도자들에게 가서 그들에게 말하리라. 그들은 여호와의 길 자기 하나님의 법을 안다 했더니 그들도 일제히 멍에를 꺾고 결박을 끊은지라. 그러므로 숲풀에서 나오는 사자가 그들을 죽이며 사막의 이리가 그들을 멸하며 표범이 성읍들을 엿본즉 그리로 나오는 자마다 찢기리니 이는 그들이 허물이 많고 반역이 심하니이다. 보세요.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이때도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2절에 보면은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맹세한다 하면서도 실상은 거짓말로. 그래서 지도자들, 5절에 보면 지도자들에 가서 아이고 목사나 장로나 지도자들은 권사나 지도자들은 총회장이나 누구나 지도자들은 좀 뭘 알겠지. 그랬더니 그들도 일제히 말하기를 멍에를 꺾고 자기 욕심 자기 뜻대로 나가더라 그거예요. 그러므로 숲풀에서 나오는 사자가 그들을 죽이며 사막의 이리가. 여기서도 인간적으로는 아이고 왜 그 산을 갔어? 그거 사자 나오는데 못 하려고 가. 인간적으로 보면 그런 거예요. 그러나 그것도 누가 하셨더라? 하나님이 하시더라 그거예요. 하나님이 그 산에 그냥 가고 싶은 마음이 생기게 하고 그러면서 사자가 그때 마주치게 하고. 근데 그건 모르고는 인간적으로만 왜 그 산을 갔어? 아, 거기 일이 많이 나오는데 왜 그 일이 나오는데 총도 안 가지고 갔어? 그래서 제가 이따금 말씀하지만은 우리 교회도 하나님의 뜻으로 보면 별게 아니에요. 우리 교회도. 그래도 이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바른 신앙의 길을 걸어가려고 우리가 힘쓰잖아요. 힘써야 되고. 다른 교회고 똑같아. 다른 교회 하는 대로 하자. 다른 교회 비대면 예배 드리니까 그렇게 하자. 그러면 되겠어요. 낙태법도 기독교 하여간 이제 하나님 앞에 가면 그 사람들 큰 벌을 받을 거예요. 기독교 개혁 실천연대라는 데서 그것을 찬성하는 거예요. 인권 존중, 성소수자도 존중. 하나님 말씀보다 그걸 존중합니까? 그거 좋다고 또 아까 그런 데처럼 하자고, 그거 따라가자고. 우리도 하나님 말씀으로 보면은 별거 아니에요. 우리 교회도. 그러나 그래도 죄가 무엇인지도 알고 회개도 하려고 하고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살려고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도 그래야 되고 저도 그래야 되고. 그래서 다른 사람들은 이 시대의 코로나19가 그냥 생겼다고 생각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이 세상을 다스리시는 방패로 사용하는 도구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
하나님이 내리신 징계로 깨닫고 현재 어려움 당하는 것을 원망 불평하지 말고 달게 받고 그러면서 어떻게 하죠? 우리라도 하나님께 돌아가자. 인생으로 근심하게 하신 건 하나님의 본심이 아니다. 인생이 워낙 죄를 짓고 잘못 나가니까 하나님께서 징계해서 바로 세우시려고 그러는데 우리라도 바로 서서 하나님께 돌아가자. 말씀대로 바로 하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측은히 여기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재앙을 내리시는 중에도 성도들을 보호하여 주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